요즘 개신교의 예배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형식을 몇 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만은 요즘 예배는 블렌디드 예배, 이머징 예배, 또 구도자를 위한 예배, 예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들은 다 문제가 뭐냐면 이 드리는 청중, 성도들을 고려해서 만든 예배가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일치가 되지 않고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져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조차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자들은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찾으면서 공부한 결과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과 그 예배의 모습들이 동방정교회 교회들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 형식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반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나쁘게만 보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너무 우리가 배척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로 형식으로만 그리고 교리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과 교리적으로 예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성수가 교리적으로만 강조하지 우리 삶 속에서 주일 성수가 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주일 성수 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지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 성수라고 하면 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깊은 이해와 통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물론 여기서 1시간을 드리고 가지만 집에 가서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이겠죠. 그런데 교리적인 주일 성수만 강조하다가 그만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호감을 잃게 했다는 반성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더 다양한 문화적인 깊이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인 깊이를 이해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도입이 되면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는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하면 역동적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배는 그 뜻이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3가지 태도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복종, 섬김, 존경이라고 하는 3가지 태도가 예배 안에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이고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존경은 내 전 인격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러러 나오는 그 경외심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이 예배의 3가지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를 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입니까? 아니면 성가대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근본적인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분들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박수 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조차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도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그 박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격려로
격려의 차원에서 박수를 드리는 거지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박수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경직된 방식으로 박수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예배는 회복에 대한 감사가 이 예배로 드러나야 됩니다. 회복에 대한 감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야 됩니다. 일본 영화이지만 제가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10여 년 전에 소개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감독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일본 감독입니다. 만든 영화인데 줄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 줄거리는 아니죠. 간단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센이라고 하는 치히로죠. 원래는 치히로라고 하는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이상한 터널을 만나는데 그 터널 안을 들어가 보니까 주인 없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돼지로 변해요. 그래서 이 치히로가 부모님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리를 하다가 결국 죽음의 열차도 타게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돼지는 바로 이 센, 치히로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감독 하야오는 일본 온천 문화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영화다. 일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이게 밑에 깔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치히로라고 하는 친구가 부모님을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일도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도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과 흡사하게 해석을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찾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감사가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영화를 소개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우리를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는데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나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거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다, 내가 놓친 게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 감사가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 대상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냥 물건이 오는 것을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를 먼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다른 슈퍼보다도 무조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 물건 중에서 그 지역 분들이 제일 잘 사는 물건을 사는데, 싸게 사는데, 그걸 싸게 사다 보니까 다른 것은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뭘 제일 많이 사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를 보고 그 물건만 값싸게 하면 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인식의 오류를 이용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 물건을 파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그분만이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를 오늘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치셨습니까? 야, 성령론이 이거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학이 이거야. 알겠어? 신론은 이거고 인간론은 이거다.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단지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순환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이 배설물과 똑같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깨우치고 또 깨닫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우치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듣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이 분명한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복,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맛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익숙한 방법으로 내 입맛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내 입맛이 내 익숙한 방법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이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 이머징 예배, 블렌디드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배,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우리 마음의 토양 작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싹이 나거나 줄기가 돋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굳어진 마음과 자기만의 생각 방식과 늘 변화 없이 사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고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변화를 위한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잘못은 저에게 있겠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장로님들을 배나 더 존경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례로 사랑과 기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과거 고대인들은, 중세인들은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약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누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80%는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도태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매일 우리의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사고의 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화와 변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변화한다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한다는 이야기고, 변화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자기만 것을 고집하면서 썩어가고 추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썩는 것이 아닌, 변질이 아닌 변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하누리 교회가 세월을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듣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놓고 마음문은 열고 더 열심히 무릎 꿇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은 7가지 영역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직장, 공공장소, 친인척, 또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이런 7가지 영역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데 그 7가지 영역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신앙의 모자를 쓰고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모자를 쓰고 각각의 7가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자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 7가지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7가지 영역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쓴 그 모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이 교회의 진짜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어쩌면 삼각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있고 여기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삼각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가 되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서기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한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관계와의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 위를 달려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된 예배가 변화와 소중한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자가 받는 복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3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총명한 사람은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듣는 일이에요. 보세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졸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졸리시기도 할 거고 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고 이쯤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을 이렇게 다닙니다. 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서두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뭐냐? 듣는 일이에요. 성 프란시스코가 아시시 출신이죠. 새소리도 듣고 새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들려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에 들려야 말을 합니다. 못 듣는 아이들은 말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들려야 기도가 되고 들려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도 중단이 됩니다. 욥기 3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는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는 귀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비디언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 듣다라고 하는 오디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디오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왔고요. 말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미가 영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듣는 일로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파워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배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헌신의 결단을 날마다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경 활동하던 이사야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주전 7세기, 8세기경의 남유다는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어떻게 비슷했느냐? 오래된 맹주인 이집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 신흥 세력으로 일어났다가 지금 꺼져가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이 있어요. 이 3개국 틈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우상만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예배의 실패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 예배가 얼마나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싸울 생각들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너희 손에 너희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 안 되겠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지 않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죽은 예배와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날카롭게 구분하시면서 죽은 예배는 형식만 있는 예배고 마음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복된 예배는 기도 응답을 받는 예배, 물론 복된 예배입니다마는 복된 예배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인격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 예배가 정말 복 있는 예배요. 그분이 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해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깨우침이 있고 그 깨우침이 있어야 내 삶에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틀리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그 선택적 청취라는 말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성경에다가 빨간 줄을 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매일 읽는 거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